후기시사님 기대해주세요. 음소 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을 아멘.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 아멘. 시작하는 이 시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본향인 아멘.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아멘. 나타내고자 교만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아멘.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되도록 고쳐주옵소서. 아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종 행복교회의 이름처럼 행복한 교회, 하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나부터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력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길에 큰 힘이 되고 믿음의 양분이 되어 든든히 지켜주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봄날의 실망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생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리라 기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동안 많이 있었다. 굵직한 사건들 때문에 그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기도 했다. 1798년 2월 프랑스군이 교황 비오 6세를 투옥한 사건은 성경 예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일으켰다. 윌리엄 밀러는 1816년부터 2년간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뒤 1843년쯤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밀러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상징적인 2300주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성벽 중건전과 함께 기원전 457년에 시작했으며 서기 1843년에 마칠 것임을 알게 됐다. 1842년 말에 그의 친구 몇은 예언 기간이 마치는 시기를 더 정확히 규명해 보라고 요청했다. 결국 1843년의 초 사이언스 오브 더 타임스에 밀러가 기술한 장문의 기사가 실렸다. 밀러는 유대력에 따르면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였다. 밀러주의자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이 동조했다. 밀러는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라 기간만 밝혔지만 1844년 3월 21일에 수많은 밀러주의자가 이른바 봄날의 대실망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이전의 영적 열성과 기대를 잃어버렸다. 마테오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그들은 다 졸며 잤다. 이 영적 무기력은 1844년 8월 중반 뉴햄프셔주 엑서더에서 밀러주의자 장막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계속됐다. 장막 집회에서 새 뮤얼 예스 스노우는 2300주야가 1844년 10월 22일에 끝난다고 주장했다. 스노우 메시지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열처녀 비유의 밤중소리로 여겨졌다. 스노우 견해는 밀러주의 운동의 전례 없이 열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2300주야는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늘사역에 생길 중대한 전환에 관한 예언임을 밀러주의자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경고받았다. 주께서는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림 기별의 핵심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누가 오시느냐이며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기도력에 대한 교훈을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예수 재림, 정말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르지요. 마치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 따뜻한 봄이 와서 만물이 소생하는, 정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그런 봄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우리 밀러 주의자들, 원래는 3월 21일에 오실 줄 알았어요. 1844년 3월 21일에 오실 줄 알고 준비했는데 그러나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실망에 빠졌죠. 봄날의 실망은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3월 21일 이제 봄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실망을 했어요. 다시 따져보니까 3월 21일이 아니라 10월 22일이었어요. 10월 22일. 근데 그때도 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실망에 빠졌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것입니다. 정말 많이 기대한 사람들은 많이 실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들이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때를 기다린 겁니다. 때를.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때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거지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재림 자체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 어떤 그분이 가져오실 어떤 상급,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뭐 상급을 많이 주시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 마치 장에 가신 엄마가 오실 때 엄마를 보고 싶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이어야지, 엄마가 장에 가서 사갖고 올 뭐 먹을 사탕이나 뭐 무슨 엿이나 뭐 그런 거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 엄마가 오시면 그것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도 잘 생각하셔요. 아이고 영생이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만날 생각. 예.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님 만나는 기대감, 거기에 부풀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재림 준비는, 우리의 재림 준비는 매 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마음의 기다림, 예,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종처럼 그렇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 훌륭한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청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청직이 아닙니까? 그러면 깨어서 기다리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성경에도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7절에는 이 문지기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올 때까지 문지기가 깨어서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깨어 있어야 도둑이 언제 올 건지 알아서 지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같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는 충성스러운 종과 불충성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비유가 한 6가지 나와요.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재림 때에 깨어있는 사람, 조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슬기로운 처녀들 있잖아요. 깨어있지요. 예, 그들은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조는, 잠자는 여인들은 못 갔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영원한 것처럼 살면 안 되겠어요. 아까 이복희 집사님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붙어 있으면 이 세상 사라질 때 우리도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자, 유한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생활을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르는 노래 중에 나훈아의 공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가사에 꽂혔어요. 100년도 못 살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이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가. 맞아요. 사람들이 100년까지 아주 쭉 버텨야 100년 가는 건데 그렇게 버티고 살아봐도 100년인데 마치 1000년 말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지요. 예, 참 헛되고 헛된 것이 다 이 인생이고 이 세상이다라는 걸 아시고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예언의 시대의 말씀을 좀 읽겠어요. 시대의 소망 633쪽 영문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예.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기를 고대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재림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태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기다리며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또 남을 위해서 일하는 데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찬미 572장 찬미를 일단 끝난 다음에 부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재림 기별의 핵심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누가 오시는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만날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재림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성경 통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복희 지사님, 그동안 사실 우리가 몰랐는데 윤주환 형제님께서 같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에 가나다 순에 맞춰서 이소연 집사님 바로 앞에 여기 윤주환 형제님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인 이 약이 어찌미뇨. 그런데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냐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게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게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와 거민족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일지를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항우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아멘. 아멘.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우를 벌이매 아멘. 아멘.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힘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었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분으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의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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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세요 그냥. 아니요. 이복희 집사님 오세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레아드에서는 한 사람도 전에 이르러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아멘. 아멘.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브와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아멘. 준희 집사님.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내의 내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은 한 레위인의 첩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하고 레위인이 그 첩의 몸을 12주광 내어 각 지파로 보내어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베냐민 지파와 남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자예요. 히브리어로 볼 때 이시, 이샤 이렇게 남자, 여자 하는데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남자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베냐민의 600명의 사람들이 남게 되었어요. 나중에 후속 조치로 볼 때도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600명의 남자들을 결혼시키는데 400명을 그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가운데 400명의 처녀들을 그곳의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들을 그들에게 결혼시키고 또 200명은 축제 때 숨어 있다가 축제에 올라오는 처녀들 가운데 납치함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합니다. 참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남자들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음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습니다만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또는 무질서하게 무도덕하게 그렇게 행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면을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강복훈 지사님께서 원래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기도 제목은 박규린, 이미아 선교사 부부, 또 정지현 집사, 금민채 자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멘. 좋은 하루를 주시고 함께 모여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느 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닥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나 큰 잘못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지연 집사님, 금민채 청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두 분의 아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 돈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엄마와 딸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채 청년이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엄마와 더불어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 살았지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침례를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생을 주님 안에서 이어가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교 생활을 잘하고 원하는 꿈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다가가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충실히 지키는 우리 민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외에도 이 가정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선교하는 박교린 목사님, 이미화 사모님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멘. 선교하기 어렵고도 어려운 그 땅에서 그들이 선교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그 필요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증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골프 필드 산하 7개국 목회자의 가족의 비자와 교회 등록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구원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병으로 인하여 편찮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백연수 장로님, 또한 김동혁 성도님, 또 정남덕 집사님, 하나님 손길로 특별히 어루만지셔서 그 환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으로 대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